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비난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그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가난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와서 얘기하기를 2절에 예수께 말하야 돼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뭐 못할 일 한 게 아닌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예수께서 이랬을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너희 기준대로 한다면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되거든요. 거기 4절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진설병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진설병, 그 떡. 우리 그 성소를 보면 크게 어떻게 나눠지죠? 성소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성소와 일반 성소. 지성소는 거기 커튼이 가려져 있고 휘장이, 그 안으로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들어가서 만약에 죄를 범할 경우, 잘못될 경우에는 곧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아무도 시체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거기에 들어갈 때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야.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보면 방울 소리 난단 말이야. 이제 거기서 일할 때. 그러니까 그러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혹시 죽었나? 그때는 이제 줄로 잡아당겨서 끌어내리는 거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럴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휘장이 그동안 가려져 있다가, 즉 결국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성소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보통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찢으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신약 시대 때. 그게 이제 부활의 큰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 보면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윗이 시장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거 4절에 그가 하나님 전, 요거는 뭐 이제 성소 그걸 얘기하는 건,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이 진설병은 원래 12개죠. 12개. 다 아나 여러분들 이거? 공부했나 그래? 성막 성소? 알죠? 그래도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갈고, 그럴 때 이제 그 제사장이 그걸 먹도록, 제사장의 음식에 그게. 그래서 제사장만 원래 먹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그 일행이. 이들이 그 쫓겨다니다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일 때 다윗 일행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윗의 입장은 뭡니까? 사울 왕한테 쫓겨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도망 다니라고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채 그래도 그가 거기 성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에 찾아온 거와 마찬가지죠. 그럴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실컷 아들을 먹이지 않았나요? 성전에 찾아와서 줄임배를 채우는 그 다윗의 일행,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왜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 인생들이 참 헤매고 소망 없이 허무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전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성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일행이 찾아온 것은 결국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고달픈 인생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컷 먹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평소에 이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 진설병이라는 것. 예, 그래서 그건 평소에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 외에 그냥 딴 사람이 아무나 그냥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허기진 자가 도저히 먹을 게 없고 도망다니고 진짜 곧 죽어가는 다윗 일행이 먹어보겠다고 왔을 때 그 먹는 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게 성전 자체도 우리 가련한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그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들이 딱 질문했을 때 답이 이렇게, 요게 우리 여러분 생각납니까? 에베소 6장 17절,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전신갑주 6가지 중에 맨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그때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리 와도 막을 수 있고 저리 와도 막을 수 있고 칼이라는 게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되고, 군인에게 있어서 칼은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그때 누구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쓸 만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딱 그 왜 안식일 날 그걸 이삭을 먹느냐, 그럴 때 딱 벌써 머리를 딱 생각해 보시고 그 사무엘상 거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딱 생각한 거죠. 다윗이 그 먹지 않았느냐, 딱 그 얘기. 이걸 그냥 이들은 이런 답을 하려고 생각도 못 했는데, 야, 다윗이 성전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이 넘치는 곳에 성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힘든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거기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었지만 그거는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 뜻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또 한 가지 더 말씀했어요. 우리 그 다윗이 성전에서 먹지 않았느냐와 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 이들의 생각은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지금 일을 하거든요. 성전 안에서. 왜냐하면은 그 민수기 28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매 안식일 때마다 진설병을 바꿔야 돼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아침 저녁에 화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향을 피우고 또 진설병을 바꾸고 그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들이 중간에 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식을 범하는 건데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래서 제가 요거에 맞는 그런 뭐 비유가 없을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그러니까 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속도로에서 그 차 사고 나잖아요. 그죠? 차들 막 부딪히고 막 뭐 오중 충돌이다 막 그러면 막 경찰 나타나서 거기서 막 통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때 사람이 고속도로에 서서 막 이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법 위반이야. 막 누가 술 먹고 나가서 막 이러면 그런 벌금을 내야 되지만 교통순경이 거기서 경찰관이 거기서 막 지휘하고 막 이럴 때 당신 지금 어디 고속도로에서 이러고 있냐. 뭐 그런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일하는 거, 그거를 무슨 이들이 생각할 때 그거를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에 성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거 성전 안에서. 4절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하나님 전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괜찮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인데 거기서 지금 죄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거기서. 성전이 죄 용서하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 앞에서 또 죄의 지음을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답이에요, 사실 이게. 안식일에 왜 그 띄어 먹느냐, 이삭을 먹느냐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은 뭐냐면 그들은 내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예요.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모형이거든. 앞으로 장차 사실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은 모형인데 이제 원형, 실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중에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고통과 절망과 상처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앞에서 무슨 정죄와 고발이 난무해서 되겠느냐 그겁니다. 고통과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다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죄 얘기가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좀 더 쉬운 질문 뭐가 있을까? 아니 쉬운 예가 뭐가 있나? 또 좀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런 별로 그러니까 나는 예를 쓰지만 이게 지금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목욕탕이라고 생각합시다. 목욕탕. 지저분한 사람이 왔다고 목욕탕 주인이 뭐 이렇게 지저분해 하고서 그거 거부할 수 있을까요? 나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 처음 봤어. 때가 왜 이렇게 많아? 목욕탕 주인이. 그러면 안 돼요. 목욕탕은 원래 그런 사람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뭐 피로회복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지금 흐름상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욕탕, 그렇죠? 때가 많은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성전은 왜 존재했는가? 이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장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죄를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말해야죠. 그곳에서는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주 해방구 그 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안에 있고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있는데 그거는 오직 안식만 있어야지 거기서 죄의 시달림이라든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수고는 있을 수 없고 배고픈 자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에 먹었다는 이들의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성전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절에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요 자비를 원하심.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이거 호세아 6장 6절이죠.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삭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뜻 7절에 하나님의 뜻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안식일이든 뭐 율법이든 십계명이든 성전이든 제사든 우리 모든 이런 제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때때로 어떤 목회자들 전도 안 하는 목회자들 만나보면 우리 이제 뭐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영접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들 생각에는 과연 그게 진짜 영접일까? 뭐 이제 이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가서 뭐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서 해서 누가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 대뜸 웬만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진짜 영접일까? 사실 우리도 그걸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죠. 그가 진짜 깨닫고 마음을 다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욕하고 떠나고 무시하는데 그것 어떤 사람은 반응해서 믿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저는 그거를 믿는 걸로 봐요. 물론 그가 이제 앞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걸 왜 그리고 그 사람을 그래도 구원의 반열에 넣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어떡하든지 우리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맨 마지막 순간 마지막에 그가 그때 제가 그래도 입으로 고백했는데요. 그 말하면 나는 우리 하나님 그거를 어떤지 좀 트집을 잡아서도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군대 가보면 괜히 고참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떡하든지 걔를 때리려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뭐든지 때리려고 트집을 항상 잡았거든요. 그래서 군화를 아무리 닦아도 이게 닦은 거냐? 그럼 할 말이 없다니까요. 이게 닦은 거냐 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더 닦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고 더 만든 거래서 원래 트집을 잡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구원을 주실 분이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때때로 안 믿던 사람 정신이 몽롱하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저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막 이제 가족들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손을 아멘 했을 때 저는 생각할 때 진짜 그가 뭘 믿는 거야 그게. 그래도 나는 그거라도 하나님이 그거라도 이렇게 해서 그를 천국에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우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못되게 구는데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많이 행하고 하나님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무시할 때도 있고 여전히 돈에 욕심을 낼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지금 사실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면 우리 지금 벌써 다 여기서 다 쓰러졌을걸요. 나도 쓰러져 있고 서로 우리 쓰러져가지고 야 하나님 세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실걸? 할까요 우리가? 자비하신 거 이거 벌써 이렇게 앉아있는 게 자비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같은 걸 용서해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시는 게 자비하신 분이시죠. 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자비하신 하나님 자격이 사실 우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깨달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예. 우리 인간도 말이 오직 배고프면 이삭을 잘라 먹겠는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피곤한 인생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왜 오늘날도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36명인가가 늘 자살한다고 그러는데 평균 36.5명인가? 예. 평균 그렇대요. 지금도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가련한 인생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의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들이 배고파갖고 그거 먹은 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안식일을 계획하고 우리 인간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그걸 허락하신 결국에서 죽음이 이제 예수님이 죽는 것도 우리 안식을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어떤 디렉터, 총책임자, 주관자, 계획자 그리고 실행자 바로 그런 면에서 주인이다. 이거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사실 그냥 안식일로 상징되는 어떤 기쁨과 평안 그것이 구약시대에 내려왔지만 실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안식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안식날이 끝에 있었어요. 안식이 뭐냐면 6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차 메시아 오심을 기다린다고 볼 수 있고 신약시대 때는 저희들은 어떻죠? 안식이 먼저예요.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안식 안에서 사는 거니까 원래 일요일, 주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리는 거. 안식을 누린 자들이 이제는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성취됐거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아놓고 안식 가운데서 남은 생, 이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이 첫날, 바로 주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에 9절부터 21절까지
더 나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전에 주일 설교하면 제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때는 또 아침이라 자고 일어나서 안 졸렸죠. 그때도 근데 조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점심을 먹고 왔다, 그러면 좀 졸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원래 했는데, 얘기를 좀 했는데, 어때요? 확실히 주일날 오전에 듣는 게 졸려요? 아니면 지금 듣는 게 졸려요? 아니면 무조건 다 졸려요? 어느 걸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조는 게 약간 타당성이 있어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니까 잘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자유함, 그런 안식,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얘기하는 안식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에 지금 뭐예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9절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 제자들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실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고발하려고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옳은지 물어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일하면 안 되니까 양을 그러면 죽여 거기다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인데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그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뭘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애당초에 왜 만들어줬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를 쉬게 하려고 아주 그 노예들도 있고 종들, 뭐 어려운 사람들 품삯 받는 일꾼들 뭐 다 있으니까 그날은 쉬게 해주려고 아주 정한 거야. 일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쉬게 해주려고. 그런 뜻인데 그들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쉬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뭘 하면 그건 일이다, 이렇게 갖고 사람을 또 옥매인 거예요. 원래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절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가졌는데 마음을 몰라. 왜 이걸 주셨는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생각하는 건데 지금 평생 손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한 손만 써야 되니까 일도 아마 제대로 못하겠죠. 고통과 좌절 속에 있다가 내 손도 다른 사람 손처럼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두 손을 써야 뭐 일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참 힘든 가운데 회복을 꿈꾸다가 지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메시아, 소문에 듣던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그 사람 보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 되고 내일 오라. 그렇게 절대로 주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가 평생의 소원, 지금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원래 평생 손을 못 쓰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할 테니까 뭐 뭐든지 못하지 이게. 그런 가운데서 정말 메시아를 지금 만나서 이 문제가 자기 오래된 꿈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건 오늘은 안식이니까 내일 오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약에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너무 목이 말랐을 때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막 3일 동안 막 물도 못 먹고 그랬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면 시컷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오아시스는 좀 이상해서 꼭 하루 있다가 마셔야 되는 어떤 법칙이 있어. 그 내일 마셔야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여름에 훈련 받았거든요. 땀 뻘뻘 내고 뛰고 그러면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 수통을 다 차고 다녀요. 물통. 그럴 때 이제 한 모금 마시면 참 좋은데. 그걸 또 뺏어 먹는 애가 있어. 자기 거 다 먹고. 달라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이 또 어떡하겠어요. 좀 다 먹고. 참 마음이 아파. 내가 군대 얘기 좀 해줬죠. 내가 그 사탕 얘기했던 거야, 여러분. 사탕. 군대에서 담배를 안 피니까 사탕을 줘요, 우리는. 쟤들은 이제 담배 피니까. 그래서 사탕, 그래서 그거 아껴 먹거든, 그거 사탕 이제. 그게 얼마나. 군대에서 뭐 간식도 없고 아무것도. 오늘 여러분 이따 간식 먹지만 저는 그 사탕 이제 겨우 먹는데 그거 와서 꼭 얻어먹는 애들이 있어. 그거 좀 달라고. 그럼 그거 뭐 안 주겠습니까? 주면 한 명만 그러면 좋겠는데 너도 나도 하고 다 달라고 그래. 그럼 다 주고 나서
참 되게 먹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이 치졸한 나를 발견하는 거지. 야, 그걸 또 아깝다고 그러냐. 사탕 그거. 근데 군대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되게 저의 모습을 보는 거지. 야, 이런 걸 내가 아까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들 자기 입장만. 내가 못 먹는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우리 지금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그 빨리 나아야지 그걸 하나하나 이게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죠.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탕자가 배고픈데 우리 그 잔치를 빨리 베풀어 줘야지 그걸 그냥 배고픈 걸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건 절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애당초 주신 이유가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공고한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에 고쳐주어야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쳐줘야죠. 그 안식일에 주님이 고쳐줬다면 아주 딱 맞아. 공고한 인생들에게는 정말 안식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근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예요. 이건 오늘날의 문제. 오늘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손 마른 자가 주님을 만나 그 났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 손밖에 못 써가지고 요즘 이제 한 손을 써도 뭐 어떻게 직장도 가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다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손 갖고 누가 잡아주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한 손 갖고. 이 평생 어쨌든 이 손 마른 자가 주님을 만나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오늘 안식 얘기 계속 하는데 우리야말로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자고 행복한 자죠. 우리가 손 마른 자예요. 우리가 고통의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서 우리가 회복된 것이죠. 예수를 만난 우리 모두는 어떤 깊은 만족, 즐거움, 평안 가운데 푹 젖어야지 우울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명랑, 제가 명랑이라는 단어 좋아하잖아요. 명랑해야지 우울한 거. 우리는 평안 가운데 푹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는 진짜 주님 만나서 진짜 행복하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난 뭐 이렇게 행복하냐 나는 어쩌다가 주님 만나 참 좋다. 학점은 지금 안 나오고 지금 뭐 또는 직장도 잘 안 풀리고 결혼도 안 풀려도 만세다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진정 행복해야 돼. 돌아온 탕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잔치뿐이었습니다. 탕자의 허기진 배는 살찐 송아지 고기 그거예요. 주님께 돌아온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옛날에 없었지만 행복, 평안, 기쁨 그걸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의도하신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불렀는가? 행복하라고.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 아까 그 탕자의 그 허기진 배 송아지 그런 우리의 마찬가지. 우리도 행복과 평안과 기쁨 즐거움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되는 일은 제가 뭐라 했어요? 되는 일은 없어도 꽝이야 꽝 되는 건. 집안일은 왜 이렇게 복잡하죠? 앞날 문제 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하다가 어떻게 꼬였어. 그 이생망 나 항상 이거 기억 못해. 이생망 맞나? 이생망이라고 그래? 이번 생은 망했다 그거잖아. 맞나? 안 맞아도 할 수 없어. 이생망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생 뭐예요? 망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이생 그냥 빛나고 복되고 행복하고 그냥 너무 다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난 거는 너무나 큰 거고 내가 집안에서의 또는 뭐 앞날에 또는 뭐 나의 무슨 학벌, 외모, 조건 이런 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 깊은 안식 평안을 천국 가서 누리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양 온갖 고생, 아니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건 맞아. 그러나 이 땅에서 온갖 그냥 슬픔과 우울과 뭐 고통과 세상의 뭐 한숨과 이런 건 우리랑 전혀 안 맞아요. 우리는 지금 아주 좋아. 아예 돼. 행복. 그래 여러분? 행복, 만족, 평강. 난 그때 내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 목사님이나 그러세요 이러니까 그럴까 좀 두려운데 여러분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던 거. 그런데 이런 분위기랑 정반대로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꼬여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자기들의 생각이랑 맞지 않으니까 서로 이게 생각과 다르면 미워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남남 내전이나 비슷해. 거의 싸움, 일촉즉발의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완전히 서로들 막 생각이 다르면 사람이 왜 그런지. 집안도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이 달라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서 서지 마세요. 우리는 이 나라가 공의가 시행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고요한 가운데 지내도록 이거 성경의 명령이에요. 고요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보면 제 목사 동기방에 보면 막 입장 주장하는 사람들 막 있어. 그거 참 심지어는 설교할 때 그런 거 설교해갖고 교회가 막 나눠지고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기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이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니? 예. 각자 우리 판단하세요.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우리까지 가세하면 안 돼요. 지금 양쪽은 다 한 수천 수만 개의 그 동영상을 갖고 있어요. 서로 어떤 사안 하나가 여러분 금방 옳고 100% 답이 나옵니까? 보는 거에서 따라 얼마나 달라요. 근데 하물며 정치 큰 세계에는 또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 거짓말도 슬슬 하거든. 그래 우리가 뭘 제대로 판단합니까? 근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과 다르니까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경고했었으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들을 떠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뭐 고치고 가르치고 이제 이런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과 싸우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시러 온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바리새인하고 만나 싸우면 어떡합니까? 피해서 계속 할 일, 고치기도 하고 여기 뭐 안 나가겠지만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겠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이 시대에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반대, 이런 비난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은 뭐예요? 그들을 뭐 가르치고 이해시키면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리에 그들의 비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가르치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시 활동을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귀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 분명히 알았고 또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안 할 뿐이지 그걸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우리는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 이것이 주님이 기뻐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바를 그냥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릴 뿐이고 세상은 어두울 뿐이고 또 성도들은 굉장히 어릴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깨닫는 바를 그냥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도 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못해 나도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게 아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꾸준히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 뭐냐면 기회가 될 때가 있고 기회가 안 될 때가 있지만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일을 할 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오래 참음. 예. 이제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또 앞으로 남은 생 주님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바르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탁한 거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때로 야단도 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슈의 싸움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시작된 지가 작년 8월 15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죠. 이제 올해. 근데 이 이슈의 이 싸움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이거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래 참는다. 성경에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막 낙심할 수가 있어요. 같은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떠나고 또 좀 얘가 좀 잘하나 싶은데 어느 날 또 몸 안 나와요.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 싸움은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대학 시절에 사실 이 구절로 버티면서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특별히 믿는 사람들한테 더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이렇게 버텼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사실 이렇게 해도 또 가서 고치시고 자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속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많은 비난과 박해 속에도 우리에게 참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17절부터 이제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이사야는 이제 BC 700년경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제 예언하신 것이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얘기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거죠. 의와 공평의 나라가 도래한.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결국은 이걸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심판과 구원. 이 반대편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많은 자들이 공의롭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거죠. 그는 다투지 그분의 속성 어떤 분이시냐면 다투질 않아요. 또 들레지도 아니하며 이 들레가 뭐야? 들레. 소리 지르지 않는다. 들레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나요? cry out 이렇게 돼 있는데 들레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막 다투거나 사납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그런 걸 듣질 못했어요. 없는 듯이. 우리 주님은 없는 듯이. 이 말은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항상 늘 죽어 있는 모습. 없는 듯이 자기 의견을 막 내세워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휘젓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꼭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막 사람들을 막 끌고 그런 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들레지 아니하니 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치가들 보세요. 막 어디서나 항상 큰 소리를 발휘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주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때로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 내에서도 정말 섬기는 모습보다는 막 자기 소리를 바라고 막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목사가 되면 교회 성도들이 아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꽉 이끌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남의 얘기 안 듣고 막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여기 주님의 모습은 들레지 아니했다. 들레지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자기가 완전히 죽어 있는
자기가 죽어 있는, 없는 듯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지 아니하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다 끝난 건데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공의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날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를 바라보게 된다. 21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얘기하기를 그분은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인내와 그리고 모든 자를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다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며 상한 갈 때는 좀 꺾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환경 미화할 때는 혹시 꺾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후까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그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겠다 그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죽으실 거예요. 온유하신 분, 따뜻한 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 온유라는 말이 그거라 그랬죠. 누구나 그냥 쉽게 시킬 수 있는 사람.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 뭘 시키려도 좀 힘들어. 그 사람은 뭔가 그 한마디 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키면 하고서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물론 편하죠.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써먹을 수 있어, 주님께. 이런 아주 그냥 상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아주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지 몰라. 자기 게 없어. 우리 자매들 시집 가서 그렇게 살면 참 좋아요. 아내, 남편에게 죽게 하더라. 요즘 페미니즘에 영향받은 애들은 우와 그러면 전쟁 나지. 주께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뭐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가 없는 것 같아. 늘 맞춰주고, 자기 고집, 뭐 자기 성질 이런 거 다 항상 맞춰주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 사람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이 우리를 지금 참 안식을 주시겠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이런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 함께 남은 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진실로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자기가 끌고 오던 생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생을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멈추고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끌고 오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내가 끌고 오던 삶 있잖아요. 그 야망과 뭐에 불타. 제가 목요일 날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제 전도사 신대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 지금 신대원 신학교 나와서 7년째 하고 있는데 이 자매는 좀 거듭났는가 싶어. 막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어. 우리는 자기가 이끌고 오던 삶 있잖아요. 그런 야망이나 자기 어떤 계획들, 자기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좀 멈춰야 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진실로 해방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 사는 거 뭐야? 먹고 사는 일, 또 집 장만하는 거, 또 사람이 인정받는 거, 아니면 경쟁,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울증, 누구를 미워함, 허무함, 또 배우자, 그 결혼하면 또 자녀 문제, 앞날 문제, 다 이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이거를 이제 종식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니까 이 제대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뭐가 좋았냐면 그 내무반 생활이 없어요. 제대를 하니까 항상 긴장이 되죠. 내무반 생활. 저는 그나마 이제 카투사였으니까 그랬지만 일반 병들은 우리 때는 내무반 생활하면 밤낮 매일 맞는 거예요. 매일 맞는 거. 그 군대의 기울, 또 기합 받는 거, 또 보초 서는 거, 또 상하 관계, 또 휴가 좀 어떻게 해서 좀 조정해 볼까 막 이러는 거, 또 상관들한테 격려하고,
또 윗사람 만나면 뭐 이거 다 끝났다니까요. 제가 이제 부대문을 딱 나서는 순간 이게 다 끝난 거야. 군대 생활. 이제 나는 누가 나를 뭐랄 사람 없어요. 영창 보낼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끝이에요. 군대 생활 다 끝이고. 내가 그때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내가 탁 나오면서 주머니에 손. 근데 군인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돼. 주머니에 탁 넣고 탁 하면서. 이제는 총사령관이 지나가도 별 4시 지나가도 수고하십니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지. 이때 경례 안 했다가는 군인이 그랬다가 바로 영창이거든. 그런 경우. 총사령관이 뭐야 별 하나만 아니 무슨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 아니 소위 중위 대위만 만나도 경례 안 했다가는 두드려 맞거나 영창 가야 되는데 제대 딱 했거든. 제가 대구에서 이제 딱 제대하고 문에서 거기 캠프 헬리 그쪽 문으로 탁 나오면서 탁 이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총사령관을 만나도 내가 경례 안 해야지. 그리고 나는 괜찮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휴가니 뭐니 군대 내무 생활 뭐 이런 그런 거 다 없어. 참 편하고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던 거 있잖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 앞나라 어떻게 됐고 이런 하여튼 많죠. 있죠 그런 거. 그거 다 아웃.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그래서 왔는데 역시 주님 안에서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을 믿긴 믿는데 여전히 고민이며 갈등이며 염려 근심 주님 믿으면서 다 내려놓으라니까요. 아니 그분이 이제 내 앞길 지금까지 내가 내 앞길을 막 책임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맡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놀아야지 뭘 해요. 예. 편히 쉬게 하리라. 쉬어야 돼. 진짜 누려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지금 얼마큼 다녔는데도 진짜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왜 나는 이 참된 안식을 못 누립니까? 집안의 문제라든가 앞날의 문제라든가 결혼의 문제라든가 하여튼 직장의 문제. 왜 주님 앞에 왔는데도 아직도 이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나랑 불교신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누리지 못할 바에는. 성경에서 분명히 평안과 기쁨을 말씀했는데 왜 나는 그리고 주님께 오는 자는 다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나만 못 누리고 있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이렇게 온유하고 둘레지 아니하고 아무 길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분을 만나 놓고서도 이렇게 온유하고 너그러우시고 이해하시고 자비로운 주님을 만났는데도 왜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속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진정한 자연이 되고 싶은데 나를 좀 이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배들 보면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간 모습 나오죠. 바울사도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낯선 곳에 와갖고 거기서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었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꼭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겠지만 흐름상 바로 그 자기의 동역자였던 야고보가 바로 죽었고 그 바람에 자기도 잡혀갔고 분위기 봤을 때는 곧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건 뭐예요? 쿨쿨 잤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잠을 잘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잔 건 잘못한 거지만 이 감옥에서 쿨쿨 잔 건 그거는 이미 이제 득도 이미 주 안에서 평안 살든지 죽든지 그건 큰 문제 아니라 자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거는 이제 차원이 높은 이거는 아주 그거는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 근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 하나 택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명하죠. 찬양을 하거나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쿨쿨 자거나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될 것이고 오늘이라도 나는 교회는 교회요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내 문제로 지금 가족 문제로 집안 문제로 또 앞날 문제로 결혼 문제로 나는 지금 힘들다. 이렇게 분리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하다. 근심 걱정 없다. 행복하고
예? 일이 다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도 안 풀려도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찬양하는 게 맞는 거고 내일 죽을지 모를 때 쿨쿨 자는 거 요게 아주 이거 뭐랄까 이것은 아주 굉장한 단계 올라간 거죠. 고난도의 기술인데 저 여러분이 막 이 기술을 터득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남은 생 요거 앞으로 60년 50년 더 살잖아요. 매일 춤추면서 지내는 거야. 매일 잔치 덜 즐겁다. 춤추고 싶은데 나도 춤을 못 추지만 늘 우리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끝내주는 거죠. 어떻게 하다 주님 만나서 이제 남은 생은 그냥 항상 우리는 밤낮 웃고 다녀. 남들이 볼 때 쟤 어떻게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냥 웃고 다니고 즐겁거든. 이거는 이거 흉내 내기는 어려워. 흉내로 해갖고 억지로 즐겁다 하기는 그건 좀 어려워. 근데 우리 마음이 진짜 쿨쿨 자세요, 여러분. 쿨쿨 잘 정도.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쿨쿨 자고 아니면 찬양을 할 정도에 우리 염려 근심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 동안에 아니 그런 문제가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께 성경 그렇게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다 아뢰고서 맡기고 염려를 맡기라. 우리는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시의료 활동을 할 때도 또 과에서도 벌써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고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항상 기쁘고 즐겁게.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우리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런 분 상황할 때를 꺾지 않고 꺼진 심지를 끄지 않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행복을 누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같이 여러분 이런 주님 내게 와서 쉬라고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 한번 나는 정말 이걸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좀 그렇게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과 아픈 시간들 속상한 시간 또 염려 근심될 일이 우리 계속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이 땅에 염려 근심되는 문제 다 맡기고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 오니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만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수고와 애씀의 땅이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염려 근심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즐거운 가운데 잔치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의 사역이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계속해서 우리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